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 때문에 놀랬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아십니까?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의 믿음을 놀라워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대상이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며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었던 유대 사람 중에 하나도 아닌 한 이방인을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놀라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예수님은 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백부장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의 장교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의 대부분을 통치하던 그런 제국이었죠. 팔레스타인 지역도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백부장은 약 그 밑에 로마 군인 100명 정도를 거리는, 오늘날 한국 군대로 말하면 아마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의 군인인 것입니다. 사실 로마 군대의 핵심적인 전투 병력의 그 핵심 병력의 지도자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상당한 권력과 권위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그런 어떤 되고자 하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 군단이 머무르고 있었던 지역은 수리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군인이 들어와 있었지만 군단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로마인들이 머물렀던 것이 바로 총독이 머물던 가이사랴였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이 시끄러웠던 이 봉기가 많았던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 벽을 끼고 있는 그곳에 로마 군인들이 일정한 숫자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소인 가버나움도 북부의 이 교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하는 이들이 늘 거쳐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서도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백부장이 있는 것을 봐서는 최소한 중대 병력 이상이 이 가버나움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근무지를 자주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들을, 이 고위층이 아닌다면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몸종이나 하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볼 때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도 없었으며 만일 그 종이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다면 그냥 버려지기 일쑤였던 당시 그런 사회적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풍은 뇌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해서 생기는, 그래서 신체의 일부나 아니면 어떤 그 언어인지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병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도 이 중풍을 치유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당시에는 기적이 아니면 이 병은 치유될 수 없는 병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었던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주인이었던 백부장이 그 본인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그 하인의 주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종을 치유할 것을 요청한 것이죠.
성경에 주인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한 유일한 장면입니다. 자, 아마도 백부장은 가버나움의 치안을 담당하는 군인으로서 가버나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이 군인은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소문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종을 향해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백부장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종은 가족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같은 사랑하는 종이 아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주인 백부장의 마음은 안타깝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아마도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사용해서 이 종의 병을 치유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노력의 수고의 결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는 굉장히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그가 담당하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 안에 한 젊은이,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에서 온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 백부장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라면, 이 소문대로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내 종을 치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4절 5절인데요. 누가복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금 이 유대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방인인, 더군다나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장교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청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는데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회당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버나움의 회당이 유일한 것이었다면 아마 이 백부장이 지어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했던 이 지휘관, 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이 칭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지금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백부장은 비록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유다의 종교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유다의 장로들까지도 이 사람을 도와주기를 예수님께 대신 기꺼이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을 보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백부장,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 메시아로서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분으로서 우리가 부르는 이런 호칭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로마의 장교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지금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나라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는 적어도 가버나움에서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올 필요도 없었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이를 데려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대부분 당시에 이 군인들은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거만하기 일쑤였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쉽게 남용하기 일쑤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명한 종교 지도자도 아닌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온 한 젊은이를 향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그는 그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가 누구신지 그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단순히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요청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은 내가 가서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금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종교적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그건 위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적인 경건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거룩의 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요빠에 있는 그 옆 도시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한 집에 머물고 식사를 함께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유대 종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그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인 백부장의 집에 가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정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그 종을 사랑하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겸손한 태도로 자신 앞에 나오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를 유대의 장로들이 칭찬하며 그를 위해 대신해서 강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종교적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어 이방인의 그 집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수많은 그의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계속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를 통해 온 열방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의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었을 뿐 그들이 가져야 될 책무는 계속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면요, 이 사실을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은 믿음의 족장들과 천국에 앉겠지만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것은 유대 문헌에 의하면 그것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엄청난 충격의 사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 천국잔치에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 유대인들만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탈무드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왜 만드셨는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본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머물 것이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아브라함과 믿음의 족장들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한 충격으로 지금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너희들의 신분, 태어날 때 너희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는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이 무엇인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모태교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만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함께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종이나 민족, 종교적인 배경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 그의 집에 가겠노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재미난 부분은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라고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부장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흥미로워요. 8절 9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자신이 오지 않더라도 강제라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요청해서 예수님이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을 향해서 아니요,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유대인의 문화, 또 종교적인 그런 당시의 관습이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오는 것은 불법이며,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불편한 행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노라고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모습은 이 존경받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공연한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과 함께 예수님에게 쓸데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주고자 하지 않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백부장은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오랫동안 경험되어진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시저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상간의 말 한마디면 거기에 반드시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할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내 한마디면 내 밑에 군인들이 그 말 한마디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이 권위와 권세,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세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삶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요, 큰 대형 트럭이 지나가는데 이 골프코스 로드에 들어오지 못할 시간에 대형 트럭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트럭이 오면 다른 차들이 다 피해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손에 무슨 개삽기 같은 거 하나 든 이상한 한 사람이 말이에요. 시커먼 한 사람이 그 트럭을 스톱하라고 서라고 그러면 어떡하죠?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통경찰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제복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은 그 제복이 주는 권위로부터 오는 권세입니다.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그분이라면 그분이 오시지 않아도 말 한마디 하시면 그 말대로 바로 행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이 백부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진 이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신뢰입니다. 정말 단순한 요청이죠. 그런데요, 이 단순한 신뢰를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하인이 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즉시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인은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백부장이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 겸손하면서도 절대적인 신뢰, 이 신뢰의 믿음이 하인을 치유하는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믿음의 신뢰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당시 이방인이요 정복자 나라요 로마 군인의 그 요청을 듣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인, 더군다나 로마 군인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가까이 가셨어요.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고 그의 겸손함을 보셨고, 그리고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뢰를 보셨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아랫사람을 돕기 위해서 수고한 것 한번 보십시오. 당시의 종은 천대받던 사람이고 무시받던 대표적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버리면 그만인 그런 소유물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지금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주께서 내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인을 위해 요청했던 백부장은 그 요청과 함께 하인의 치유됨과 함께 동시에 제가 믿기로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말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다른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남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을 모든 이들이, 이것을 아는 모든 이들이 정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할 때마다 늘 감사한 것이 있어요. 늘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울 때든 피곤하든 상관없이 늘 와서 미리 예배를 준비합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자리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예배를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감사를 늘 제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차가 없는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고 주중에 연락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늘 그것을 또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해 저는 감사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혼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반찬을 우리 제공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정말 그 수고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혼자 있는 분 치고 아마 우리 권사님의 반찬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섬겨주셨고, 또 다른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우리 여집사님들의 그 자매들의 수고를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다 하진 않아도 늘 제 마음에 그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기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 백부장에게 더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예수님에게 늘 가까이 있었던 이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장교 이를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더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늘 예배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주님과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토록 자라지 않을까요? 왜 안 자라는 것일까요? 아마 어떤 의미에서 정말 죄송스럽고 위험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삶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그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해결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 내가 주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십니다. 그거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정되어진 일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아래 가두어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둘 수 있거나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이 진정한 그분을 만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든 문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잠시 멈추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권능과 능력의 주가 누구신지 그분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내게 무엇을 해주는 것의 기대감보다는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그분과 매일의 시간을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한 주 한 주 때로는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말씀만 하시면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든 구루가온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들 속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